안녕하세요. 이 시간엔 에레미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이하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특별히 에레미야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전 설교에 관한 내용이 26장 이하에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에서 29장까지 페이지 14페이지 중간쯤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1절에 7절까지가 이제 성전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참 이스라엘이 패망되고 남유다 마지막 포로 같이 끌려가는 시기에 이제 선지자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우리가 뭐 야외에서도 하고 여러 장소에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전에서 설교한다고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 세상 사람들도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바닥이 하얗게 된 타일로 깔려 있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다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발을 신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 타일루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발을. 그때 이렇게 느끼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자, 어쨌든 간에 26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를 말아라. 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감하지를 말아라. 그대로 하라는. 우리가 여러 재판들 중에 우리 국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생사가 달린 그런 재판들이 많이 있어요. 영모 나라를 어떤 왕을 시한다든지 어떤 걸 뒤집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영모 사건은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지금의 우리 재판도 무기징역 내지 살인에 해당되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곳에는 중요하죠. 아주 엄격하게, 엄숙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심판도 참, 심판 중에 하나가 재앙이 해당됩니다만은 그 재앙의 사건은 참 그 엄숙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감하지 마라. 그대로 하라. 예레미야가 이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말씀하시고 잘 이해하고 네가 가서 얘기해라, 전해라. 응? 그런데 하나도 감할 수가 없다. 그대로 해라. 신속히 해라. 지치 말고 해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뭐 이런.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엄숙하고 귀중한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그랬더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핍박을 하겠죠. 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지도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쳤더니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네 말에 네가 책임도 지고 너를 살려줄 수 없다. 이제 그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엄숙한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그 말이 맞느냐.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응?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반론하고 변론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아갔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고관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야. 그 사람은 뭐 죽어야 되지.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굳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들에게 돌리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위대한 지도자죠.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예언자죠.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 에레미야의 그래서 영성,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경우도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에레미야는 그 영성이 대단한 분이에요. 영성. 자, 이 장로들하고도 논쟁이 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마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마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자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시인이 해롭게 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선자를 통하여 어떻게 죽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연장을 받았어요. 생명 연장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랏 아림의 스마랴의 아들 우리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견고하여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 기만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만큼 위협과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여호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었는데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 연행하여 왕에게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였어요. 그 시체를 평면에 묘지 던져버려요. 자, 사반의 아들 아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됐다. 자, 에레미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에 돕는 자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에레미야를 사랑했습니까? 에레미야는 젊을 때 20대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결혼도 하지 말아라, 장례식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27장에 가서
여기 14페이지에 보면은 BC 609년에 에레미야가 충격적인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12년 흐른 후에 또 종말을 그 26장 그게 에레미야가 유다의 종말을 예언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반역죄로 고발하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자 27장에 그는 세월이 한 12년 이렇게 흐른 세월인데 BC 597년에 해당되는 때에 자, 그 내용을 한번 또 우리가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도록 해라.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투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여러 4개 왕이죠.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서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도록 해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진 성들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 기근, 전염병으로 민족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의 위협, 조롱, 비방 가운데 또 돕는 자들 생기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게 속히 돌려오리라.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4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계획으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지만은 이 아히감은 요시야 시대에 율법서 발견과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인물로 또 격병기에 고위 관료를 지냈고 그 아들 그다라는 망국이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아히감의 가족은 역시 결정적인 장면에서
뜻밖의 역할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며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돕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27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고 자, 16페이지 가보면은 28장에 이 하나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나라가 위급하면은요 정말로 충신도 많이 있고 애국자도 많이 있지만은 반대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또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고냐나야 아나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 앞에 에레미야가 이제 반론을 합니다. 5절에 선지자 에레미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나와 내 이전의 선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의 천년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지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가 자 10절에는 선지 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가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 이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갖고 있는 목에 어떻습니까? 몸이 하나님이 나를 이 목줄을 잡고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다. 그때만 그걸 띄워가지고 하나냐가 참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붕야와 하나니아의 죽음을 예언하게 되는데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피한 말을 하였으니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 내가 그의 7째 달에 죽음을 가져갔다는 것. 생사하고 하나님께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를 또 알려주시는 그런 때도 있죠. 자, 바벨론에게 에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내용이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28장 후반부에 보면은 2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전한 하나냐는 2년 후가 아니라 2개월 후에 결국 그가 죽음을 이제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29장에 가서는 이 스마냐와의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재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여고냐의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의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그런 후였는데 너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너희는 가서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최고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평안을 구하는 거죠. 평안. 나라의 평안. 그래서 나라 민족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죠. 또 우리 지역, 우리가 이제 강서 교구에도 구청장과 교구 목회자가 모여서 매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 안녕, 국민의 평안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도 특별히 중보 기도가 험악한 세상, 내일 알 수 없는 참 어떤 병고가 생길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평안을 구하는 것, 안녕을 구하는 것. 그래서 교동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하여 우리 개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동에 있는 교회가 또 모여서 교동을 조직하고 또 교구를 조직하고 또 교시라고 해서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 교시 협의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뭐 가장 주된 것이 안녕을 비는 것, 평안을 비는 것.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포로 당한 포로지에서 기도를 이제 금연을 하게 됩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응? 최고의 아마 은혜의 말씀. 응? 만나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떠났던 곳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25 사변을 만나면서 북위에서 많은 분이 남하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주일날이 되면은 우리 여기 이제 방신 시장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장이 문을 닫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강장 시장에 제가 이제 충무교회라고 하는 충무로의 충무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북에서 내려온 분이 뭐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상업이에요. 가게입니다. 여러분, 평양, 북한이 훨씬 남한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 잘 사는 곳의 시장, 가게들 이용도 했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강양시장 가보면 많은 뭐 거의 크리스찬들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 가서 예배드림도 하고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가 얼마나 예배드릴 때가 좋았는지, 그리고 피난와서 다들 흩어지고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제가 이제 충무교회 처음 가서 교구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온 거죠. 처음에는 뭐 내가 설교를 잘했나? 좋구나. 그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 그 사람들 너무 뭉쳐 있어서 그 지역에 이제 구역과 교구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똘똘 뭉쳐서 아이들 도를 맞이하면 막 수십 명, 막 40명, 50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떼어놓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가 어려워요. 왜? 북한의 고향을 두고 내려온 분들이라 다 서로 모여서 그때 소식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요, 주일날 그 만나는 일, 그렇게 기다려야죠. 어떤 소식이 또 들어주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특별히 LA를 우리 한국인의 어떤 새로운 그 도시 형성 이루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고향을 떠나온지라 그렇게 잘 모이고 관계가 좋아지고, 소식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도 한국 소식을 더 잘하는, 모여서 그런 소식들을, 우리도 사람 만나면은 뭐 그런 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서 1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또 심판 예언을 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서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합이라는 사람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죠.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고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 2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너희 눈앞에 그들을 죽일 것이라. 참,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프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왕이 불사르게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또 편지까지 보냅니다. 2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1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어지는 갈등 이야기는 바벨론 유배지에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가 에레미야는 먼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과 귀족, 장로들에게 일단 그곳에서 순응해서 정착을 해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또 이 바벨론의 우리 이제 신앙관이 어떻습니까? 뭐 정치나 이런 것에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하면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항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근데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응? 우리 믿는 사람들 알고 보면 자존심이 아주 강해. 이 자존심 내세우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일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편지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은 것이 결코 아니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이 거짓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짜로 예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강단이 하나님의 강단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좋은 얘기,
축복받으라는 얘기, 잘 될 거라는 얘기. 예? 물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도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줘야 경성하고 깨닫고 돌이킬 텐데, 예?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장 5절 이하에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것이다. 참,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참 그들을 이루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에레미야 예언은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도리어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손자를 보라는 말은 유다 생활의 3대까지, 그렇잖아요. 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기까지 뭐 그런 게 3대 동안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객지라고 하는 타국, 타지에 사는 사람은 항상 고향이 그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 중에 아주 좋은 절기 명절이다. 명절은 국가가 이제 공휴일을 정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고향 내려갈 때 어때요? 바리바리 짐을 싸서 갑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 추석, 이거는요, 민족의 대이동이잖아요. 대이동을 할 때 그냥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가져요. 시골에 필요한 것, 응? 또 부탁한 것,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고, 여러분,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같이 따라가죠. 월급 타서, 보너스 타서, 응? 특별히 명절 때는 보너스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가지고 가서 시골에 필요한 농기구도 사드리고 필요한 것을 선물로 사서 가요. 그래서 명절에는요, 사람이 이동할 때 이동함으로 뭐예요? 경제가 이동하죠. 또 문화관계가 이동을 해요. 서울의 소식이 시골로 전해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이 또 서울로 오므로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때 또 뭐예요? 서로 혼사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예? 편지로도 주고받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소식을 전해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 역사의 새로운 어떤 뭔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7페이지 위에 보면 에레미야 예언은 포로가 된 백성에게 분노를 일으켰어요. 3대까지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막 화가 나겠죠. 성급한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편지에 그냥 분노를 해서 느헬람 사람 수마냐는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에레미야를 어떻게 책망하고 벌할 것을 또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대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다.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자, 에레미야가 대단한 선지자니까 함부로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도 말을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여러분 이 사기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그 말이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이 사기꾼들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 사명을 하나님의 부름보다는 어떤 때밀려서 남들이 가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거짓된 희망을 믿게 되고 또 스마냐는 에레미야로부터 거짓 선지자라는 또 책망까지 받게 되니까 어떻게 그 책망 누구든지 책망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포로지 백성과 나눈 편지 많은 갈등을 겪었죠. 에피소드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